저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포틀랜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비전을 또 선포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포틀랜드는 아마 생소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시애틀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포틀랜드 시고, 저희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는 사실 포틀랜드에 있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비버튼이라는 그 시에 있습니다. 그 비버튼 시 안에서 조금 더 많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전원교회로 저희 교회 주변에 말농장, 또 소 키우고 또 양도 키우고 그런 아주 그 시골의 그 전형적인 그 교회. 예전에 우리가 TV에서 전원일 그 초혼의 집, 그 외국 영화의 초혼의 집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교회에 위치하고 있고, 말씀하셨지만 공기 좋고 또 나무들이 많고, 특별히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또 치유를 받는 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저희 한국 분들이, 이민자들이 한 2만 5천 정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이민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 가서나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같이 또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도 그 사랑을, 이제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인천 온누리교회 그 소주제로 주제에 맞게 우리가 또 그 소주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그 말씀을 또 소주제로 삼고 또 이 교회를 섬겨가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면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을 나눠줘야 해야 되는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늘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그 첫 번째 말씀을 허락해 줍니다. 덮는다, 참는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덮는다라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참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덮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모든 것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경우에, 모든 대상에, 모든 사건에, 모든 환경에 있어서 절대적인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 덮는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스테고라고 해서 이것은 지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지붕처럼 모든 것을 지붕처럼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그만큼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어떠한 그 덮을 만한 사랑 앞에서 어떠한 비판이나 어떠한 시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전체를 덮어주며
그 사랑하기에 침묵하면서 또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소화해 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덮는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으로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기에 스캔들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캔들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면 저쪽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덮는 사랑을 그 전체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덮는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덮어주는 그 놀라운 그 덮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래동화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우리 꼬마 신랑 이야기. 그래서 예전에 뭐 드라마라도 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전해 들은 그 꼬마 신랑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이제 8살 된 그 꼬마 신랑, 예전에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장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랑은 나이가 지금 8살입니다.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신부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신부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한 10살 위에 있는 신부를 맞아 장가를 가게 됩니다. 이게 8살과 10살 위인, 18살 위인 가정을 이루게 되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 8살이니 장가를 왔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장가를 왔으니까 얼마나 졸라게 되겠습니까? 철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신부를 향해서 이제 업어달라, 또 뭘 해달라, 그리고 뭐 맛있는 걸 해달라, 또 심심하니까 같이 놀아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는 그 철없는 그 신랑.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고 이 신부가 이 신랑을 좀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같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시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동안 이제 그 신랑을, 그 8살 난 신랑을 번쩍 들어서 이 신부가 그 지붕에다 올려놓습니다. 뭐 이렇게 놀아주는 척하면서 지붕에다 올려놓습니다. 예전에는 지붕들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지붕에다 올려주니까 이 신랑은 뭐 지붕 꼭대기 위에서 뭔가 재밌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뭐 한참 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상합니다. 이제 그것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한테 이제 내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신부는 바로 꼬마 신랑의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에 올려놓습니다. 내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려달라고 얘기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때를 써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쳐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올라가 있는 신랑, 그리고 시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부모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지붕 위에 올라갔니?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그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온과 동시에 이제 속이 덜컹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신랑을 잘 모셔야 되고 할 신부인데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이거 큰일 났네,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나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질문 앞에 신랑이 신부를 탁 쳐다보면서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왜 올라갔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지붕에서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고 했을 때 호박을 따러 올라갔다는 얘기를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고, 신부는 그걸 보고 신랑이 뭔가 깊이가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 정말 그 혼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 화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제 꼬마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한테, 당신 오늘 내가 한마디만 뻥끗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살려준 거야 라고 이렇게 신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신랑을 잘 모셨다는 전래동화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또 신랑은 그 사랑하기에, 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기에 정말 그 가운데 그 덮는 사랑이 있기에, 그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에 그 관계를 잘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은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덮어준다. 지붕처럼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힘이 없으셨습니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님은 온갖 모욕과 비난 속에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참으시고 덮어주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덮어주는 그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 덮어주는 사랑, 그 참아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그 덮어주는 사랑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2020년도 그 덮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오늘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이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맹목적으로 믿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중요한 응답인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믿어주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믿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늘 속아 넘어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아 넘어가기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어떻습니까? 쉽게 믿고 따릅니다. 때로는 속아 손해만 보는 사람이 되는 사람, 늘 손해만 봅니다. 또 귀가 얇아서 그냥 뭘 얘기해도 이렇게 믿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속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너무 잘 속아, 그런 속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냉소적인 사람, 부정적이고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든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누구든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어떤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왜 나를 믿어주지 못한가? 왜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왜 믿어주지 못합니까? 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염려를 합니다. 그 걱정에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의 사회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부모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매력은 자녀를 믿어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믿어주겠지. 이것이 바로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매력인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있고 부모님의 고귀함과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다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자녀들이 뭘 하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네가 생각하는 것이 뭐인지 난 절대 속지 않겠다, 속지 않는다. 그래서 믿질 못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고아 아닌 고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따질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둘러 엎을 수도 있지만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고 내일을 믿으며 모든 경우에 끝까지 믿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컸습니다. 컸다라는 것은 이제 대학을 저는 두 자녀가 있는데 이제 위 딸, 그다음 뒤에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차이가 한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큰 딸은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 아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인데 미국의 교육 제도는 좀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있지만 학교에 숙제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던데 만약에 숙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종이 쪽지에다가 네가 숙제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모님에게 사인을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안 하면 부모님들이 반드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중학교인 그 아들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제 아내와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제 아내가 이제 차에 타고 이제 얘가 차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얘기를 왜 진작 얘기하지 이렇게 학교 갈 때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잠깐 와봐. 그래서 그럼 지금 얘기하라고 엄마 했을 때 아니 아빠 잠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저를 이제 다른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 아빠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저한테 주면 아빠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믿어달라는 거야? 제가 사실은요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그래갖고 숙제를 안 해갔기 때문에 이 사인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때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많이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순간 그 아들의 그 목소리 아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사인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 엄마한테 가지 않고 이제 아빠한테 그래도 아빠가 조금 그래도 엄마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또 너 그럼 분명히 내가 이 사인을 해준대. 다시는 이러면 그때는 엄마한테 다 얘기할 것이고 너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저를 믿어달라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 아들이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제 아들이 숙제를 꼬박해 갑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믿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고 전혀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주셨고 죄를 씻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응답, 그 믿어주는 그 사랑의 응답이 2020년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과 기대는, 사랑과 바람은 정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기대를 먹고 자랍니다. 아무런 기대를 받지 않은 자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기에 끝까지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낙천적이며 실망함이 없고 미래지향적인 그 사랑을 받으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 모습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데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찍어버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보고 이 종은 그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잘 더 돌보겠습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또다시 기대하며 바라는 그 종의 소망, 그 끈질긴 소망을 가졌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 놀라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게 바라보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그 끈질긴 기대와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부모의 마음이 그 기대함이 그 바라봄이 있기에 그 자녀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귀한 자녀로 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사회의 그 삶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중언어를 하게 되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또 생활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다른 언어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정말 뭔가 그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그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고 바라볼 때 그 자녀가 부모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자녀가 그 놀라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저는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사랑, 그 끝까지 바라보는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또 나타내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감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제자를 이렇게 양육했단 말인가?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그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한 그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향한 계속 바라봄이 있기에 기대가 있기에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응답이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 아들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 죄값을 치르셨던 그 예수님, 이것은 모든 것을 바라는 그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응답, 바라봄의 응답, 그 기대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또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견디는 것이다. 견딘다라는 말은 그 어원을 들어가면 헬라어로 슈퍼메데이라고 합니다. 슈퍼라는 것은 아래, 밑에 있다라는 뜻이고 메데이라는 것은 바로 남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뭔가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받게 되어 있다.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왜? 견디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며 남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결국은 그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견딤을 통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변화해도 사랑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며 그 남겨진 사랑으로 우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비난이나 고난도 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옛날 얘기 고려장의 이야기를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고려장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고려 때 있었던 그 예전에 나이가 많고 또 쇠약한 그런 그 어르신들을 이제 그들을 이제 산속 깊은 곳에 지게 그 어르신들을 메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이제 그 산채로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한다라는 그 고려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설화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거기 안에 귀한 교훈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당시에 그 고려장으로서 연로한 어머님을 이제 지게로 지고 이제 늙고 쇠하였기 때문에 지게 지고 이제 산속 깊이 가서 고려장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을 지게 메고 올라갑니다. 웬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주 깊은 곳까지. 왜냐하면 그 구덩이를 팠을 때 또 그 쇠약한 그 부분이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을 지게 메고 쭉 올라가는데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들이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의 어떤 그 부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 지게맨 어머니가 분명히 뒤에 있는데 뭔가 그 산속 깊이 올라가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지고 울창하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꺾는 소리, 나무를 꺾는 소리가 들리고 그 꺾어진 나무가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뒤로 이렇게 힐끗 보는데 그 산속 깊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어머니는 계속 그 손에 닿을 수 있는, 그 연약한 어머니의 손에 닿을 수 있는 나무를 꺾어서 이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였어요. 아들은 그러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나무를 꺾고 그것을 밑으로 떨어뜨립니까? 아들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내어다 버리기 위해 지게를 지고 가건만 이제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는 그 아들이 이제 산속 깊이 올라갈 텐데 나를 버려두고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의 생각에는 그 나무를 꺾어서 이제 그 표시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 그 꺾어진 그 나무를 따라가면 네가 집으로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까지 걱정하며 돌아갈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는 사랑이 있기에
그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기에 그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다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은 바로 견딥니다. 남는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것은 끝까지 남아서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그 모습, 남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린 그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을 한꺼번에 무참히 죽였습니다.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지하실 감방벽에 낙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그려놓은 그 아래, 비록 태양빛은 내게 비추어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남는 그 사랑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회복되지 않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남는 사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인간 편에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남아 계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제 그 남는 그 사랑,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2020년도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미래에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또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의 그 사랑의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